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 반응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큰 능력을 베푸셨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20장에서 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요 30절까지 내용은 그 사건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기록,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한 요약적인 기록, 그것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앞부분에 집중을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손들이 아닙니다. 그 근원으로 쫓아가면 다 형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에돔 나라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 가서 보면 그 침공하고자 하는 계략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호사밧에게 알려졌는데요. 뭐라고 여호사밧에게 알려주냐면 2절 중간에 보면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엔게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에돔이란 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지형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동편 쪽에 있는 두 나라가 모압 나라와 암몬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아래, 그 남쪽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 나라는 다 근원으로 쫓아 들어가면 다 형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위기 앞에 반응을 하냐면, 먼저 자기 자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는 금식하라 공포를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게 되는 때는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나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을 낮추고자 할 때, 그럴 때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를 올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공포하고, 그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과 또 왕과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아주 희귀하고 드문 일입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난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왕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였을 때 그 백성들이 그대로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 참 희귀한 일이고 그러나 참 귀한 일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반응하면서 여호와의 전 앞에 모여온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도를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나라를 권세와 능력으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증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데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8절 9절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나와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올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적의 역사를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이르게 될 때 암몬 나라 또 모압 자손 사람들, 에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침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일들을 길을 좀 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완강하게 그것을 막아섰어요. 전쟁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으면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들과 싸우고 우리가 침노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10절, 11절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올립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한 일에 온 유다 모든 사람들,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서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올리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14절 이하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한 사람을 충만하게 하셔요. 그에게 임재를 하시게 됩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 레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온 백성들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 소개되고 있는 말씀 15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목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한 응답을 들었을 때 왕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으로 화답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18절 19절에 나타나고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날 왕이 또다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굳게 마음을 붙들 것을 요청해요.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확신할 것을 독려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겠다 생각하다가도 그 순간이 조금 지나가면 진짜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 맞아? 한 사람이 얘기한 거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또 스며들기 시작하면 의심이 또 꽃을 피우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열매 맺고 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왕이 그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다음날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잘 된다. 형통하게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이루고 나아가는데 싸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크게 올리게 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게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 적군들이 복병이 등장하게 되면서 쳐서 죽고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쳐서 죽이는 일이 생겨나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모습이 25절 가서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3일 동안을 거두어 드렸다. 넷째 날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원래 브라가 골짜기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기 때문에 기념으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 겁니다. 이 브라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송축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을 송축하고 노래했던 그 골짜기라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 또 거기에 찬양대로 나갔던 레위 사람들과 군사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주변 나라들이 다시는 또 이 여호사밧이 다스린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 이는 그의 하나님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 가운데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신 귀한 수단입니다. 찬송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을 또한 보여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송을 드리는 일들,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 어려움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그 신앙을 잘 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 주께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셔서 옛적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옛적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때, 환난의 때, 시련의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리고 참되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올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저희로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일들을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여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